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안녕 친구들, 현진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나오셨나요?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PPT 띄워줄 테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창조와 개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국어사전에서 창조는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냄 또는 조물주가 우주를 처음 만듦이라는 뜻이에요. 개발은 새로운 것을 연구하여 만들어냄 또는 자원 따위를 개척하여 유용한 것으로 만듦이라는 뜻이래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처음 만들어낸 것이라면 개발은 어떤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창조와 개발의 차이점을 알겠죠?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발되었다고 말해야 될까요? 맞아요. 개발이 아니라 창조되었다고 말해야 해요.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은 개발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어요. 누가 창조하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창조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처럼 기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발전한 지역을 고대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대근동에서 다양한 창조 이야기가 민족이나 집단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는데 이것을 설화라고 해요. 예를 들면 수메르 신화 속의 창조 설화, 가나안의 창조 설화, 바벨론의 창조 설화, 이집트의 창조 설화 등등 다양한 창조 설화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편 136편은 고대 근동의 어떤 창조 설화와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신이라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볼까요? 시편 저자는 먼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신보다 더 선하시고 뛰어나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큰 기이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에 나오는 다른 신들은 기존 물질을 이용하여 세상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다른 존재와 함께하여 세상을 만들었다거나 혹은 우연의 일치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은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어요 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무엇을 만들려면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아주 풍요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혜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지혜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해나 지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더 넓게 이해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8과에서 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대신 말씀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말씀 없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존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물 가운데 땅을 펼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커다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창조하시고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라고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잘 다스리며 관리해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달라지고 파괴되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람과 비와 기온을 우리는 기후라고 하죠. 기후의 변화가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상기후로 어느 지역에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홍수로 도시가 잠기고, 다른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되고, 또 다른 지역은 건조하고 높은 기온으로 산불이 나서 수많은 나무와 동물들, 집까지 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사랑하고 다스리며 회복해야 해요. 자, 여러분, 온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스스로 아름답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개발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는 잘 관리하며 보존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해요.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있는 작품,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시하거나 친구를 놀리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하면 안 되겠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이 자연 환경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쓰레기도 우리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일회용품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음식물도 남기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음식물 남기면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야, 도덕적으로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는 우린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아끼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물도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잘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우리 모든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